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맨 마지막에 있는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11절서부터 13절까지 읽었죠. 그리고 13절 말씀은 여러분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매주 들었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축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이름상 그 앞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고린도 전서가 있겠죠. 그 중서는 없습니다. 그 역사상으로 존재했긴 했다는데 그 원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중간에 보낸 서신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전해진 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고린도 전서 12장 은사장에서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을까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을까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을까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보면 그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굉장히 많은 책망을 좀 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음행하지 말아야 된다. 서로 송사하고 고발하지 말아야 된다. 은사를 가졌는데 너희가 은사를 참 많이 가졌는데 그걸로 파벌을 나누고 네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 이러면서 다투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보내놓고도 안 되니까 두 번째 서신도 보내놓고 안 되고 세 번째 고린도 후서까지 보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래도 바울이 이 말 많고 탈 많은 교회를 향하여 축복해 줍니다. 11절서부터 13절까지 그 축복의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만 바울이 지적한 건 뭐였을까?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시면 바울의 권위와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교인들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대라 그러면 뭐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 정도 되다가 뜬금없이 바울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바울을 만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이 세상 널리 퍼져나갈 때 그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사역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넌 예수님을 만난 적 없잖아. 너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사받은 게 없잖아. 그런데 네가 왜 사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였어요. 다시 한번, 사도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라는 말을 듣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좀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사도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바울을 택하여서 그에게 기름 부으실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실 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리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리라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이며,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진짜 사도들도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갖고 바울이 사도예요. 그런데 이게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고 외치는 사람들 같으면 그런 거예요. 바울파? 정통성이 없어. 정통성이. 이렇게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권위가 의심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울이 가르쳐줬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하는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이 율법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을 꼭 받아야 되고 재물을 꼭 바쳐야 되고 꼭 모여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분의 행하신 일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 이러고 외치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행하신 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 뭐가 돼요? 예배 안 나와도 될 것 같고, 늦어도 될 것 같고, 뭐 빠져도 될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 점점 뭔가 해이해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해이해지는 마음. 이거를 우리는 복음의 자유와 여유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복음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이 간혹 복음이 성도들로 하여금 나태해지게 하거나 방종에 빠지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걱정이 드는 거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걱정되니까, 여러분, 제가 한때 여기 현수막 뭐 걸었었냐면, 예배 시간에 늦지 맙시다, 10분 일찍 옵시다, 이 현수막 걸어놨어요. 왜 뗐을까요? 소용없으니까 뗐어요,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저로서도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 주일 빠지면 천국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으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런 말이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사라지고 우리의 행위만 부각될 수 있으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이 저에게만 있느냐? 아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성도들 하나로 묶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칫 누군가가 내가 사도요를 하는 말을 하고 와서 얘기를 하면 바울의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럼 왠지 바울의 권위는 의심해 놨기 때문에 그 사도의 말이 거짓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도의 말을 들으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 되었으면 반드시 할례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할례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반드시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야? 세례 받아야지만 구원 받을 것 같은 느낌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직분을 받아야지만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홀라당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서 완전히 예수님의 복음하고 다른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복음에 약간의 우리의 공로를 집어넣는 거.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맞지. 그러나 우리 쪽에서도 뭔가 그의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반응이 뭘까? 할례다. 그의 반응이 뭘까? 11조다. 그에 대한 반응이 뭘까? 주일 성수다. 말씀 읽기다. 기도하기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용납했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에 마음이 홀라당 넘어갑니다. 뭔가 내가 해야,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도 받고 그럴 수 있다고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지금. 저는 한 번도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성경 읽기를 게을리한 적이 없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완전 불하죠. 우린 새벽 예배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뭔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건 맞아. 하지만 나도 뭔가는 했어. 그래서 나도 뭔가 구원받을 이유가 내게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무슨 문제로 나타나냐면요, 이걸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구분짓기 시작해요. 그럼 세 번째 문제로 세속적 기준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자그마치 4번이나 하신 분이야. 니네 교회 목사님은.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책을 자그마치 5권이나 내신 분이야. 니네 목사님은 책 1권이라도 읽어는 봤냐?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꿈이 장래희망이 목사였습니다. 장래희망이 목사였지 어느 학교 출신 목사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목사는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대학교 갈 때쯤 보니까 어느 대학을 갔느냐가 뭘 얘기하냐면, 진짜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목사 되고 싶어서 간 사람이냐, 아니면 전기 후기 다 떨어지고 갈 데 없으니까 신학교 간 사람이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 저 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 가니까 아이고 공부 못해서 신학교 갔나 보다, 이런 소리 듣는 게 싫었습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야 내가 진짜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목사 되고 싶었냐를 드러낼 수 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가장 합격하기 어려운 대학인 장로신학대요. 저 여러분 웃고 계시는데 진짜 장신대가 전 세계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려워요. 지금은 미달이라고 하는데 저 때
저 때는 이게 경쟁률이 엄청 높았고 삼수는 기본이었고 뭐 어떤 사람은 칠수도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장신대 출신 목회자들을요 걸어다니는 워킹 바이블 우리가 유학 가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도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몰라갖고 야 코리안 학생 어딨어? 야 이런 말씀 성경 어디 나오냐? 다 얘기해줬대 우리.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신학생들을 워킹 바이블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한국 유학생들이 약간 무시받는 게 뭐냐면 그 워킹 바이블 야 너는 몇 대째 목사야?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돼 봐야 3대 4대거든요. 저는 제가 1대지만 보통 3대 4대 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그 정도고 아주 특이한 집안은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까지 목사님인 경우가 있어요. 4대 이렇게. 그래서 나는 3대야 4대야 그러면 오 너는 몇 대인데 우리 17대야. 거기서 이 약간의 위계 질서 같은 게 약간 묘하게 된 17대 집안의 목사님. 나는 3대, 저 같으면 제가 1대 목사님. 그리고 우린 뭘로 눌러야 돼? 성경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알아? 이걸로, 워킹 바이블로. 저도 장신대 나와갖고, 내가 장신대 나온 목사, 이걸 내서. 이 동네 장신대 나오신 목사님 몇 분 계실 것 같습니까? 몇 분 없어요. 예전에 이 컴퓨터하고 AI가 이런 게 도움을 주기 전에는 동네 목사님들한테 전화해갖고 재훈아 전 목사님 이런 구절이 성경 어디에 나왔죠? 그럼 제가 다 답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다 컴퓨터로 찾을 수 있으니까 전화 안 하시는데 이런 걸로 세상의 지도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한 번도 그렇게 판단 안 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진짜 저 같은 사람이 또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뭐해? 기도하면 오히려 반대로 일어나는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감기도 폐렴돼요.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한일전도죠. 한일전도. 이런 식으로 은사와 성공과 무슨 성과와 이런 것들로 지도자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어요. 판단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은혜가 설 자리가 사라져요. 은혜가. 여러분 제가 목사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지 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장신대 나오셨잖아요. 장신대 들어간 것이 은혜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쉽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걸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보다 낫거든.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딱 한 사람만 지각한다고 생각하십시다. 딱 한 사람만.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야단치면 회개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 같이 지각하잖아. 그러니까 왜 나만 뭐라 그래? 안수 집사님도 늦잖아. 지금 두 분의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아예 안 나오셨잖아. 그러니까 회개할 일이 없어요. 비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비교라는 게.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다 보니까 이걸 회개를 잘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교회를 세웠던 바울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리고 정작 이 남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인색해져요. 그래서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던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기금 모아련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그걸 잘 안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복음도 다시 가르치고 이러다가 마지막 이 전서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 5가지의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 하라? 기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세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미치면 됩니다 그냥.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다는 건 네가 미쳤다는 거지 이런 거죠. 여러분 묘하게 웃으면 암도 이길 수 있대요. 웃으면 얼굴도 이뻐진대요. 웃으면 사업도 잘 된대요. 여러분 웃으면 참 복이 온대요. 여러분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이 아니 그런 거 없잖아. 웃다 죽은 귀신은 때깔이 없다 그런가? 그런 말은 없어요. 웃는 얼굴은 침 못 뱉는다고. 가와 만사성이라고.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어쨌든 기뻐하라니까. 두 번째 뭐 하라? 온전하게 되라.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율법의 가장 끝판왕이라는 거,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수로요? 여러분, 이 말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 일단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면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고 그래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할지 몰라도 우리는 아니에요. 일단 그죠? 여러분 우리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 불살하게 내어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건 딴 사람 얘기지 우리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조상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어떤 분은 그러셨을지 몰라도 일단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럼 우리에겐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붙들어야 돼.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다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온전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축구 잘해서 일본을 물리칠 자신이 없으면 축구 잘하는 사람들 내세워서 우리의 챔피언, 우리의 대표로 삼아갖고 해야죠. 이 화성 지금 씨름 선수단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저 씨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가 나가면 화성에 영광을 안길까요? 화성하고 붙는 다른 지역에게 영광을 줄 겁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러니 제가 나갈 게 아니라 누굴 보내야 됩니까? 잘할 수 있는 사람 보내야죠. 그게 우리 화성시의 승리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로를 받으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는 위로는 우리가 가진 어떤 지혜와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받은 위로로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이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생겼다면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위로하셨다면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를 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위로를 받으라 이게 좀 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자녀는요 공동체가 키워야 된대요. 자녀는 그 얘기 뭐냐면 부모는 꼭 지 자녀를 야단쳐요. 아무리 잘해도 야단쳐요. 공동체 내에서는 그래도 감싸주고 돌봐주고 잘했다 그러고 위로해주고 혼나면 돌봐주고 이렇게 먹을 것도 챙겨주고 집에서 쫓겨나면 자기 집에서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위로라는 게 내 직계자녀한테는 잘 안 되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되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딱 드리면 뒤에서 제 아내나 우리 가족들은 아빠나 우리 좀 위로해봐 이럴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족은 잘 안 돼 그게.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남의 자식 위로해 주는 거죠. 정민 씨 위로합니다. 그렇게 생겨도 살 수 있어 얼마든지. 예, 말이 너무 썰렁한 말을 했다. 이거 나중에 아내한테 혼나겠다. 왜 그런 말을 해갖고 자, 네 번째 시작. 마음을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월드컵 터지면 마음이 같이 됩니다. 한일전 붙으면 같이 마음이 터집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즘 주식이 다 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헌금 낸 돈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사십시다. 딱 사면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가 돼갖고 단톡방에 오늘 주식 올랐나요? 오, 몇 % 올랐더라고요. 엠빵 하는 거죠. 마음이 하나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모아져야 될까요?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에게로, 말씀에게로 모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시작.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평안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갖고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시체가 썩은 내가 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셔갖고 무덤문을 딱 열으라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나사로야 거기 있지 말고 나와. 거기 더럽잖아. 거기 외롭잖아. 거기 어둡잖아. 거기 춥잖아. 거기 쓸쓸하잖아. 거기 있지 말고 나와.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가서 그 말을 하면 나사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겠죠.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누가 가장 그 당시에 권위가 높았다고 하는 로마 황제가 나사로의 무덤을 딱 와갖고 내가 황제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사로야 개기지 말고 나와. 이런다고 나사로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온단 말이에요. 오직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 중풍병 걸린 친구를 고쳐보려고 침대를 내 기뚜기를 서로 들고 그 예수님 계신 지붕을 뜯어갖고 그 밑으로 예수님에게로 침대째 친구를 내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침대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내 침대를 들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풍병 환자가 자기가 못 와서 친구가 다그마치 4명이 데리고 왔는데 그런 자기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감히 안식일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침대 들고 꺼져! 그런다고 해서 중풍병자가 저 목사님이 꺼지라고 하시니 저 율법 선생이 꺼지라고 하시니 저 제사장님께서 꺼지라고 하시니 에이 못 듣겠다 더럽다 이러고 들고 꺼질 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중풍병자기 때문에 그래요. 못 들어요 그거. 자기도 못 일어나요 스스로도. 근데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일어나더라? 예수님이 중풍병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침상을 들고 나가라 나가라 그러니까 딱 버떡 일어나는데 침대 들고 나갔어요. 4명이 들고 오는 거를. 이게 그 새로운 권위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따라서 합시다. 율법은 명령만 할 뿐 지킬 힘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복음은 명령과 함께 지킬 힘을 준다. 이게 차이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만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킬 힘을 줘요.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면 일어나줘요. 아마 예수님께서 공중부양해라 그럼 공중부양 다 할 겁니다. 우리 어차피 다 예수님 재림 때 공중부양 다 할 거거든요. 휴거. 그러니까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하라, 마음을 갖춰라, 평안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그렇지? 맞지?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받도록 위로하라, 마음을 모아라, 평안하라. 아멘이래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가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이 지킬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 깨어진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그 자신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위해서 깨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버림받고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요. 지금 저 밑에 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원수된 걸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붙잡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외에 우리도 뭘 해야 된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이 기뻐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온전해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좀 섬기고 도와주고 위로도 좀 해주고 이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면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급하고 내 손가락에 찔린 가시가 더 급하고 여러분 점점 다른 사람들을 돕기에는 좀 마음도 좀 좁아드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상을 하십시다. 이거 싱잉볼이라는 거 아시죠? 요즘 제가 싱잉볼을 조금 듣고 있거든요. 싱잉볼이라고 구리로 이렇게 만든 거 갖고 땡 이런 거 있어요. 그게 그 파동이 뭐 마음 편하게 한다나? 그래갖고 저 한참 이 마음이 안 좋을 때 힘들 때 싱잉볼 열심히 들었어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10분은 못 들어주겠어. 딴 걸로 틀어버리게 되더라고. 차라리 악뮤의 노래가 좋더라고요. 악뮤의 노래가 훨씬 마음을 위로받게 해주더라고요. 뭔 얘기하다 글로 갔을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놀랍게도 복음이라는 것은 하우투를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후를 말하는 종교예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인가? 누가 우리를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누며 또 이렇게 위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까?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예수님이요.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13절 말씀을 딱 못 박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거는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연습과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필요하다. 그게 이 고린도 전서 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이게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모든 교회가,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이 이게 필요하니까 모든 예배가 뭘로 끝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고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맨날 들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죠. 여러분, 이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거 뭘로 알 수 있냐면요, 매번 똑같은 멘트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종이 한 장씩 나눠주면서 마지막 목사님의 축도 내용을 적어보세요. 아무도 못 써요. 아무도 못 써. 진짜 신기하게 그걸 아무도 못 쓰더라고. 여담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빌라도의 플레임이 뭐게요? 본디오 빌라도요. 사도신경 할 때마다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시고 권한을 물어보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다고 맨날 사도신경 하거든요. 그곳에서부터 이곳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그곳으로부터 이곳에 오시지 아니하고 인간의 배를 통해서, 엄마의 배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들은 다 가짜라고요. 이만희 가짜입니다. 문선명이 가짜입니다. 전재훈은 진짜입니다. 내가 예수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자꾸 놓치기 쉬운 게, 그걸 아무리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익숙해져 버리거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거나 이러면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신앙의 매너리즘이, 여러분, 교회 주일날 이렇게 딱 나오는 거 우리 너무 몸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그게 다 어색하고 힘들 정도로. 그래, 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이게 내가 나오는 줄로 알아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야 우리도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받는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한교회라는 이름 아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뭔가 바꾼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할 것이며 기뻐하게 할 것이며 위로받을 수 있게 하시며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으며 평안하게 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 그 밖에 오늘 5개만 다뤘는데, 본문에 써 있으니까 5개만 다뤘는데, 그거 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서운함이 있건, 어떤 고통이 있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짜 하나 되게 하시며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랑과 은혜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한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 허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으며 그 일을 의지하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